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말이 되었고 금요일이 되었네요.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성도님들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사실은 복받는 말씀, 좋은 말씀, 또 사람과의 대화에도 칭찬되는 말만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유익할지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전에 중국에선가 어떤 사형수가 마지막에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소원이 이제 어머니를 만나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게 줬더니 그 사형수가 어머니를 만나고 어머니를 이렇게 포옹하는 척하면서 물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살점을 뜯어내면서 자기가 평생에 엄마한테 훈계를 받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사형수로 죽진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을 읽어봤지만 앞에 10장에 사도 요한이 두루마기 환상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받아 먹을 때 입에는 달았어요. 그런데 배에는 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하게 받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는 어쩌면 시리고 아프고 그리고 처절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굉장히 어렵죠. 좋은 말씀인 것 같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건 더 어렵고 또 때로는 심판과 두려움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복 주신다 찬양하고 은혜 받는다 찬양하지만 사실은 심판과 저주를 면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또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나일 수 있다라는 사실에 경각심으로 오늘 말씀을 또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다가왔습니다. 대접이 영어로는 보울입니다. 보울. 큰 대접 사발에서 쏟아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죠. 하나님에게로부터 심판이 이제 일곱째 마지막 재앙인데 이전보다 더 크고 어떻게 보면은 두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땅에 대접을 쏟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대접 앞에 16장 1절에 보면 수식어가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우리는 살아있는가라는 것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비법이 되겠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가 또 원하는 바 은혜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많은 사실 경고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도 하나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라는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렇게 구약에 여러 번 나오는 은자노인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외우기를 은자노인으로 외웠는데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러나 참으시 심판을 안 하신다는 건 아닌데 우리의 착각과 오해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심판을 반드시 하십니다. 보응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도 뿌린 대로 거두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갚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선한 일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의 잘못된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충성되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2절에는 대접이 땅에 쏟아지니 이번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한 독한 종기가 납니다. 하나님을 두고 우상을 숭배하는 건 죄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우상을 섬긴 것, 짐승의 표를 받은 것, 더불어 사탄이 이제 곧 심판을 받을 때가 임박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둘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바다에 쏟아요. 바다. 미루고 미뤘던 어쩌면 극심한 심판 같습니다. 바다가 요동치는 세상으로도 비유가 되고 바다는 크고 넓고
재앙이었는데 앞에 이내 재앙에서나 나팔의 재앙에서 특별히 3분의 1만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 봤는데 이제는 전체로 바뀌었어요. 이제 엄청 치명적이고 큰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해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리고 부당하게 피 흘리고 죽었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6절에 보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감정과 분노를 그냥 쏟아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드린 행한 대로의 그 보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셔서 우리를 혼내주시는구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사형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 수요일 날 이야기했지만 사형법에 대해서 그냥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 드러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재앙이니까 강도가 크죠.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물 근원에 4절에 보면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애굽의 재앙과 좀 비슷하죠. 10가지 재앙. 애굽에서는 그냥 나일강만 피가 되었었는데 여기에 하나 추가된 건 물 근원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왜 심판을 했는지 우리는 알죠. 불순종의 대명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그에게 반역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저 두지 않으시고 동일한 비슷한 재앙이 말세도 똑같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여전히 심판의 대상이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은 우리는 의롭다, 반드시 공의롭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5절에 말씀하십니다. 5절 후반부네요.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심판하시는데 의로우십니다. 무백성들은 너무하시다, 잔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의 옳은 의로우신 공의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했던 6절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의 대가, 피의 보복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오해를 했었어요. 피의 대가, 피의 보복을 몰라요. 자신들은 떳떳하게 생각하고 떳떳하게 행동하며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만 공에 잡혀야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합니다. 원어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나가는 우리가 이제 밑에 주석 같은 데는 바보 요 정도인데 야 미련한 놈아 이러면 지옥이랍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말로 이렇게 난 안 했지라고 하면은 될까요? 근데 이 앞뒤의 말씀에는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다음의 말씀에는 내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다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예물을 받지 않아서 그러니까는 사함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이어지는 단락에 있어요. 본문에. 무슨 말입니까? 나 말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공이시거든요.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면 굉장히 두려운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시죠. 심판하시는 분은 다릅니다. 재판장들의 모습이 아니죠. 더 공의롭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리석게 우리는 행동만 안 하면 당시 유대인들처럼 걸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걸리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재수가 좀 없었네 이럽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힘들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니면 나는 거기 안 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세상과 같이 욕해서 탓해서는 안 된다.
우리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니 제단이 말합니다. 제단은 아까 말한 예물과도 같은 말씀이겠지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한 번 더 말합니다. 의로우시도다.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우리의 심판, 잔인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의로우시다라고 결론을 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우리 개개인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8절에는요,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불태운다고 해요. 그런데 불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뜨거워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요, 9절의 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8절에 보니까 8절에 태우고 9절에 태워진지라. 그런데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아주 멋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왜 그럴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끝까지 자신이 떳떳하다고 외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단계적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이 말씀대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왜 끝까지 저렇게 버티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결국은요, 원망했다는 것이죠. 회개는요, 사실은 살 길입니다. 그리고 죄는 죽음입니다.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회개입니다. 나의 죄를 맑게 씻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오늘 우리가 또 의지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심판의 대상에서 그 뜨거운 불못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 터득하길, 그래서 회개를 통한 살 길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나라와 민족 열방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임하지 않은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주시고 아버지 살아난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에서 오늘도 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점검케 하시고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 높이며 살게 하시되, 특별히 알지 모르는 이들에게, 그래서 오늘도 덧없이 살며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살 길을 알려주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 때로는 아버지 원망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오늘도 주의 말씀에 비춰 오늘도 살아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세계 열방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들의 미움, 다툼, 시기, 원망이 내려놔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주신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다음의 세대가 특별히 그것 알고 깨달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은혜와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외롭고 곤비한 자들 없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며 십자가 아래로 나아갈 때 주님 은총받아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아버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힘을 더하시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 우리 지역사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와 산업의 현장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에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세계 열방으로도 오늘도 그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아픔과 곤비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대에 아버지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아버지 투병하는 것 가운데 홀로 두지 마시고 꼭 잡으사 치료하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